자, 여기 그림 한 장이 있어요.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아시죠? 다미 선교,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요? 승천 바위에서 흰 옷 입고 그들은 승천할 준비를 다 갖췄어. 그때 다미 선교회들. 1992년 10월 28일 날인가요? 예. 가지고 그때 한국 전역에 난리 났었죠. 근데 그들이 뭡니까? 승천했습니까? 휴거됐습니까? 휴거하지 않았어요.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은 하나님,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랬어.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죠?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재림의 때에 관련된 것은 열매가 익어야 추수하는 거지, 때를 정해놓고 열매를 추수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날짜 정해놓고 누가 추수합니까? 곡식이 익을 때가 추수하는 때지. 예수님의 재림 때는 곡식이 익을 때예요. 곡식이 익어야 추수하는 거예요. 익어야 뭐 한다? 추수한다. 아시겠죠? 시기를 정해놓고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시기파, 날짜 정해놓고. 예. 곡식입니다, 곡식. 자, 여기 승천바위 들어가서 얼마나 대실망을 겪었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시골 생활을 마치 승천바위에 올라가서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뭐를 보면 알아요? 롯을 보면 안다고. 롯의 가족. 도시를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다 망가졌어. 응? 사이들도 다 멸망당하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도시 좋아하면, 저도 도시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 도시 좋아해요. 왜요? 도시에 가야만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뭡니까? 각종 문화 행사가 많잖아요. 즐길 게 많아, 도시에 가면. 그런데 시골에 가면 그냥 눈 뜨면 태양이고,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송아지 있고, 강아지가 한 번씩 하고, 닭은 꼬끼요. 낫이나 들고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딱 치고, 늘 허리를 굽히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재미가 별로 없어. 시골 생활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반 농부들, 열심히 하시는 그 시골 생활한 농부들 열심을 제가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들 정말 감사하죠. 시골에서 농사 져가지고 그 식물을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롯이란 사람은 이 도시를 너무너무 매력적인 도시에 살다가 결국 선택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요? 범죄의 온상이라, 범죄의 온상.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한국 분들은 지금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지만, 트럼프가 여기서 하는 일 중에 지금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아이스. 이민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솎아내고 범죄를 소통하고 있어. 범죄. 도시마다 뭐가 바글바글 하니까 범죄가. 900불, 1000불 미만만 되면 어느 곳에 들어가서 다 훔쳐도 돼.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 캘리포니아에. 범죄가 그러니까 범죄를 방치한 거예요. 그냥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범죄 온상이 도시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롯의 가족이 그랬고요. 네?
이 도시를 선택했던,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골 생활을 마치 승천파 위에 올라서서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시골 생활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서 성화된 생애를 살고자 준비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모든 말씀드렸던 거,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할 것으로 믿고 성령의 지도를 늘 받게 되길 바랍니다. 대신에 결코 폐쇄적인 생애, 신앙생애, 은둔 생애, 그리고 너무나 우월감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시골 생활을 하면서 도시 생활하는 사람만큼 더 강팍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도 세요. 대인 기피증도 많아요. 전도에 관심이 별로 없어. 자기의 구원만 관심이 많아.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 구원, 대인 관계가 없잖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영혼 구원, 자신의 구원.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설을 믿는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옛날에 너무 많이 했어요. 입산파가 옛날에 왜 뭐예요? 거짓교리를 믿고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완전주의자들. 내가 완전하게 살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냐면 비평이 많은 거예요. 비판이. 경고하는 것이고. 자,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맞습니까? 이거 화이분이 영감의 기별을 쓴 거예요. 실물교훈에.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 못 받아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 떠돌다가요, 천국으로 못 들어간대요.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게으름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나태하고 안일하고 안일한 상태에서는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태만해. 아이 뭐 예수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저 먼 훗날 오시겠지. 어떤 기별을 증거해도 괜찮아. 거짓 기별이라고 경고하면 그걸 듣지 마십시오 해도 뭐 어때? 오히려 그것을 더 비난하고. 저 사람 괜찮은데? 저 목사님 제대로 된 기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나태하고 태만하고 안일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 사람만 추종해. 목사만 추종해. 성경의 기별은 추종하지 않아.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게 징조, 마태복음 24장의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그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이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추종하는 그 목사를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싫어하거든. 근데 거짓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태만이에요. 영적인 태만, 나태, 안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관심. 이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무익한 생애를 살겠습니까?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거듭난 사람은요, 시골에서 그냥 운동 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 나 같은 죄인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뭡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새 사람이 새 사람. 새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써. 그것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무익한 생애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영혼을 어떻게 건질까? 저 영혼을 어떻게 건져낼까? 어떻게 인도해 볼까? 저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은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그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고 교회에서 몇 가지 활동만 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영혼에 대해서 사랑함이 없는데, 사랑함이 하나도 없어. 그냥 주어진 직분에 그냥 냉랭하게 활동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정도만 해.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떠돌다가 천국으로 못 흘러가요. 게으름뱅이는 거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아시겠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 씨앗이 사랑 먹고 쑥쑥 자라나요. 그렇죠? 씨를 뿌리면 자라는 것은 분명해. 자라나야 돼. 생명은 뭐 해야 되니까? 자라나야 돼. 살아있는 건, 살았다. 그 말은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 이건 뭐예요?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 맞습니까? 네. 시골을 가도, 시골 생활을 해도 성장해야 돼. 자라나야 돼요. 뭐가? 품성이, 믿음이. 냉랭함에서 부드러움으로. 그죠? 무정함에서 동정으로. 이렇게 품성이 지골 생활하면 더 자라나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골 생활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 성격, 지금 옛날 성격 봤는데 그거 또 그대로 있네. 어디에서 하는데도 시골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 성격, 그 기질 똑같아. 막 화내는 거, 화도 금방 잘 내고, 응? 막 강팍해, 괴팍해. 옛날이나 그건 도시에서 살 때나 시골 생활 들어가서 살 때나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져.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라나야 된다. 자라날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난다, 성장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히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것. 어디에 가도, 시골 생활을 해도, 그 다음에 도시 생활을 해도. 그죠? 나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자라날 필요가 없어. 왜? 죄된 환경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분명히 핑계댈 게 있어. 그건 no excuse입니다. 그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분명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뭐가? 품성이. 품성이 성장하고 뭐가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그림처럼 햇빛을 주고 물을 주면 이 식물이, 나무가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농부 되시는 나는 농부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농부의 유일한 소원이 뭐예요?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열매. 그것도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목표 하나야.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농부의 소망은 열매를 거두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잖아요. 신앙생활 말씀 듣고 뭐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이거라고. 이거. 이 열매.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농부가 이렇게 봐요. 교회를.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매 안식일마다 매일마다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봐요. 상태를 보신다고. 영적인 상태를. 교인들이 어떤가? 잘하고 있나? 보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자주 보셔. 성령께서 자주 보셔. 매일 보셔. 곡식이 익어가고 있나? 곡식이 익어가고 있나? 보시는 거라. 곡식이 익으면 추수하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11금 많이 냈다. 그죠? 침례자 많이 냈다. 3대 성장. 이거 보고하고 실적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와 행정하는 목사들, 교회 목사들, 담임 목사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뭐예요? 이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거. 교회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 이 아이가, 우리 교인이, 성도님이, 초신자가 성장하고 있나? 자라나고 있나? 사랑이? 그런데 요즘에는 성장이 멈췄어. 이제 교회 안에 거의 어르신, 노인,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중간 젊은 세대가 완전히 다리가 끊겨버렸어요. 이걸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노인 장로님, 집사님들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는 뭡니까? 폐쇄해야 돼. 성장이 멈췄다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자,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성화가 지금 중간에서 재림교회의 대속지혜라고 맞물린 거예요. 대속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뭐예요? 성화다. 변화되는 삶이다.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쓰레기를 버리고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이 늘 어떻게 된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대면에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품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도시 생활이든 시골 생활이든 어딜 가든 먼저 뭐가 될 필요가 있다? 성화된 품성. 성화된 품성. 도시 생활이든 시골 생활이든 어딜 가든 먼저 뭐가 되라? 사람 됨에 달려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거예요. 아, 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이 착한지,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인데 착한지 안 착한지, 뭐가 품성이,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실생활에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제적으로 증거해 주는지. 말만 교회 다니지, 말만 교인이지,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짓은 악인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어떻게 저런 집사가 있어? 어떻게 저런 장로가 있어? 어떻게 저런 목사가, 말은 목사인데 저렇게 성격이 모났고 뭐 어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비리가 많아?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는 곳인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 영혼구원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시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시여.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해 주는 거라. 사람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양육해야 돼요. 양육하고 양성해야 된다고. 양성. 어떤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이도록.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다니는데 정말 사람이 됐어. 참 찰져.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보기에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안식일교회인데 이단교회 다니긴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어. 인간적으로 사람이 됐어. 인간적으로 사람이 됐어. 잘난 체도 하지 않냐고 늘 겸손해. 그리고 말도 굉장히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온유하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이 이기적인 세상에 참 저 장로님 보면 정말 본받을 만해. 이단교회 다니긴 하는데 저렇게 신앙해야 돼. 저 집사님 이단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신앙해야 돼. 본받을 만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 교인들을 볼 때, 그렇게 보여질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이런 상태가 되면요, 참 저 사람 됐어. 정말 사람이 됐어. 신앙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서 저 사람은 참 됐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이단교회 다니는데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저렇게 잘 나타내네. 어딜 들어가도, 시골에 들어가도, 도시에 있어도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요셉이 했던 일들이에요. 품성을 드러내. 왕이 봐도 막 느부갓네살 왕이 봐도 놀라워. 인격이 대단해.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시골 생활 장소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서 시골 생활에 들어갔더니 나를 변화시키더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 땅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다니까. 약간의 도움은 되죠, 시골 생활이. 그러나 마음 잘못 먹으면 끝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도시 생활이든 시골 생활이든 먼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사람됨. 나는 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참 저 교인, 저 목사님 정말 됐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저 목사님은 설교는 진짜 잘하는데 사람은 대먹지 못했어. 지만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거짓말. 얼마나 저 목사님은 설교는 끝내주는데 너무나 위선적이야. 이런 얘기 듣는 순간 그 가만은요 끝난 거야, 사실은. 응? 저 집사님은 먹는 얘기는 잘하는데 먹는 얘기는 막 건강식 얘기 너무너무 좋은 거 잘 먹는데 품성은 개떡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지 못해서 그래. 전도회를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새 신자가 들어와요, 새 신자. 근데 새 신자가 기존 기득권 교인을 봐요. 지켜본다고. 새 신자가 기존 교인을 본다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아니 저분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오래되신 분인데 저런 마음을 가졌어? 저렇게 행동해? 저런 사람됨이 있어? 자기만 안 해?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해? 이간질을 해? 그러면요 이 새 신자 금방 나와버립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취한 핀수시 당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진리가 되어 품성을 뭐한다? 성화시킨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1번이에요. 핀수시 닿은 입술에서 나온 증언이죠. 그게 1번이야. 증언. 그러니까 어느 목사를 통하여 나온 그 증언이 잘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2번이야.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마음 많아요. 싫어하는 마음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진리를 극도로 싫어해. 진리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무관심해.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인일지라도. 의에 줄이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해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잘 받아들이는 마음. 그 다음 3번이야 이게. 뭡니까? 진리가 되어 품성을 성화시킨다. 이 품성을 뭐예요? 성화시킨다. 사랑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증언의 진리의 말씀이 잘 받아들이는 마음에 뭐예요? 여기에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시골 생활을 해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의 품성을 성화시켜야 된다고. 시골에 들어가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요. 누구의 마음을? 핀수세 닿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 그게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기별을 듣고 마음이 잘 받아들이는 품성이 돼야 돼.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진리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골 생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골 생활을 해도 이 마음이 품성을 성화시키지 못하면 옛날 그대로야. 저 사람 저 성격이. 다 알잖아요. 저 교인이, A라는 교인이 도시에서 살다가 언젠간 시골 생활 마음을 품고 시골 생활 들어갔어. 그런데 성격을 다 알아. 이 사람 성격을.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서 보니까 그 성격 그대로네. 품성이 더 갈수록 더 모나졌어. 품성 모남. 그냥 모남 품성이 많아. 이제 막 더 이제 완고해지고 막 냉랭해지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응? 아니 시골 생활을 하는데요. 시골 생활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 기별 좋아하다가 말씀 좋아하다가 갑자기 등을 돌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뭔가 시골 생활을 했는데 잘못한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 진리가 되어 품성을 성화시키지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야. 거짓 진리, 거짓 교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시골 생활해도, 자, 우리 교회 안에 재림교인들 중에 있잖아요.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개혁파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별만 들어. 주장창.
강병국 목사, 뭐 강명수, 송계문,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기별을만 들어. 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시골 생활을 해. 이 사람 외에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추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가 되질 않아요. 왜? 거짓교리니까. 핀수시 다운 입술에서 나온 증언이 아니거든. 거짓 선생인데. 이해하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자, 잘 받아들이는 마음. 갈수록 극도로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유행식으로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추종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 추종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사람 추종하고 또 사람 또 다른 추종해요. 이런 것은 거짓 교리에 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거.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언제든지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사단의 기만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몸에 익숙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자, 몸에 익숙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 익숙한 것으로 도시에서도 안 하던 일을 시골에 가서도 하지 못해요. 자, 내가 도시에 살았어. 여러분이 도시에서 살았어.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늘 주야로 기도해. 그리고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연구하고. 그러게 도시에 살면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늘 고민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시골에 가서도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도시에 살면서 신앙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신앙의 3대 원칙. 3대 원칙. 기도. 또 하나 뭐예요? 말씀. 또 뭡니까? 영혼구원. 전도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소 첫째간에 있어요. 첫째간에. 촛대, 분향단, 떡상. 이게 신앙의 3대 원칙이에요. 이 신앙의 3대 원칙에서 성화된 생애를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늘 해야만이 성화된 생애를 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신앙의 3대 원칙을 기도, 말씀, 전도를 등한히 했던 도시에 살던 교인이 갑자기 시골에 간다고 이 일을 하겠느냐? 평소에도 안 하는데 시골 가면 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도시에서도 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생활을 호흡하는 것처럼 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떼는 일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늘 묵상해야 되는데 도시에 살면 성경 보는 거 싫고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 많은 줄 아세요? 성경 연구 자체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던 사람이 몸에 배인 사람이 어디에서? 도시에서 이 신앙의 3대 원칙, 기도와 말씀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몸에 배인 사람이, 늘 염려하고 의에 줄인 사람이 시골 가도 있잖아요. 이 일을 몸에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 간다고 이걸 한다고요? 안 해요, 잘. 못 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교인이에요.
미국에 살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도시에서 잘 즐기던 사람인데 갑자기 시골 생활을 한다는 거야. 믿겨지지가 않았어. 아, 마음이 동했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나?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철회. 그게 그 뜻이 아니었어. 순간적인 감정으로 올라온 거였어. 결국은 시골 생활은 자기 게 아니었던 거지. 왜요? 이 도시에서 이런 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 신앙의 3대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해 주린 일이 없어.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 그죠? 마음이 청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많지 않았어. 기도, 말씀,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도시 생활을 즐겨했던 사람들, 도시의 화려함 속에 늘 젖어 있는 사람들, 시골 가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순간 마음이 동했다가 순간 마음이 사라져. 안개와 같은 신앙은요, 시골 적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철회해버리지.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랬거든. 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시골 생활을 하는데 거짓 교리만 주야장창 들어요. 잘못된 기별. 이 시골 생활은 의미가 nothing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거듭나야 돼.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거짓 교리를 이설, 이단설 그걸 다 버리셔야 돼. 듣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정통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시골 생활에서 다시 한번 기도,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일에 온 전력을 다 쏟는다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 도시 생활에서 시골 가면 성화가 절로 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죠. 여기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맞습니까? 예, 도시 생활에서 여기에서 이 도시 생활에서 교회만 들랑달랑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안식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마네킹처럼. 안식일은 그래서 지켰다고 스스로 착각해. 아니죠. 근데 이런 생활에서 시골 생활을 해요? 돈이 많아서 시골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다고 시골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거라고요. 도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가서도 해결을 못해요. 왜? 그 성격 다시 드러날 거니까. 그 모난 품성 드러날 거니까. 냉랭해 된 사람이 시골 간다고 따뜻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안 와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그 품성으로 될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성격 어디 갈까? 재벌은 개 못 준다.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시골 생활에 이런 색으로 되면 안 돼. 예? 우리 교인들이 시골 생활을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정리할까? 언제 가야 될까? 누구와 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대신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것이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자,